수양회를 다녀와서 목요일부터 이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온유하게 설교하십시오. 온유하게 설교하십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하면 더 날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심호하셨던 그 교회가 노샘턴 교회입니다. 참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가장 우뚝 서 있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 노샘턴 교회에 피레침이 고장났습니다. 피레침이 위에 있는 피레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모여서 얘기를 한 거야. 저 피레침이 왜 고장났나? 어떻게 됐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던 어떤 한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쳐다봐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드워즈 목사님, 그러니까 이 눈빛이 얼마나 그분이 차가운지, 얼마나 그렇죠? 차가운지 쳐다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하지 못하고 제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선지자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좀 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중간 정도 준비했을 때 정말 나는 온유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세 번째 복을 굉장히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때는 제가 시간이 좀 쫓겨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설교를 하다 보니 1부 때는 50분 만에 끝났어요. 50분 만에 설교가 끝났어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50분 만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갖는 복입니다. 온유함의 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인데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복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역에 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서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번째 복을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직역하여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온화하고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웃는 이유는 목사님 그런 해석은 얼토당토한 해석입니다. 이런 것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얼토당토한 최악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랑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지금 우리 유아실에 온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온유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죠? 네. 아마도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우리 온유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온유가 세상에서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땅 부자들 가운데 성격이 부드럽거나 착한 사람은 거의 없죠. 땅을 차지하려면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정말 억척스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아서라도, 남을 패배시켜서라도 그렇게 나를 높여야 겨우 땅 한 평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팔복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나지 못한다,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온유한 성품뿐만 아니라 팔복에 있는 8가지의 모든 성품은 다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고 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아주 유순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유순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것은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대부분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자신을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깎고 또 뭡니까?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적인 열심을 갖다 보면 유순한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님들보다 스님이나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이 성품 면에서는 훨씬 더 착하고 유순해요. 훨씬 더 착하고 유순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스님이나 신부님들에 대한 인식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저분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 같고 훨씬 더 성직자와 같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계의 인물들만 봐도 이런 차이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훨씬 많지만,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은 대부분 개신교에는 많지 않고 거의 없고 대부분 불교나 천주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천주교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걸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존경하고 추앙까지 합니다. 비관한 예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5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뽑혀요. 5위 안에 드는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 세종대왕, 김구 선생님, 이순신 장군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5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성철 스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성품이 착하고 온화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분들을
절대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동의합니까? 오히려 성경은 이들이 이토록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복은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옥에 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교회 안에서조차 지옥에 관해서 말 잘 안 하지만 성철 스님 스스로조차도 열반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스스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에요. 저는 성철 스님이 지옥에 있다고 100% 확신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50보 100보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바울이 사는 집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집 따로 있지 않아. 얘들아. 아시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는 집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집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든 선교사든 이렇게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으로만 얘기합니다.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 없어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그렇죠? 그 성인들을 마치 굉장히 추앙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중간쯤에 있는 사람처럼 카톨릭은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성인입니다. 우리가 세인트 성인이에요. 아시겠죠? 성도 성인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죄인된 인간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들은 상대적인 어떤 평가 안에서 자신들끼리 야, 이 사람이 이만큼 훌륭해, 저렇게 훌륭해 라고 상대적인 평가로서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 죄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기질, 성품, 인격들 그 자체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 자신 안에서도 인간 스스로도 그것을 이게 선이다 혹은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복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나온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선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변화된 신자의 또 다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성품이 이 온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라고 번역된 히라보 프라우스는 가난함, 억압받는, 짓눌린, 낮은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이런 의미가 돼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가치롭게 생각해요.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온유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런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나에게 집착하지 않게 해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허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슬프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냐면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종이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나를 가치 높게 하려고. 거기서 노임받아요. 따라서 이 온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생된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갖는 신자의 아주 특별한 어떤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온유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가난과 궁핍과 부패함을 성령 안에서 보고 그걸 인식하고 또한 그런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울고 애통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전혀 새로운 성령의 기질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온유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바로 이 온유가 있죠. 그러므로 이 온유는 가장 적극적으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전혀 새로운 기질과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온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온유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된 신자의 전혀 새로운 심령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온유함의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갖게 된 신자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성품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그 특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온유가 갖게 해요. 이 온유는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지 못하냐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할 뿐만 누글누글한 마음에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해요. 누가? 온유가. 그 말씀을 믿도록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혼으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쉼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왜 온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도록 하냐면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는 앞선 두 가지 복인 심령의 가난함의 복과 애통함의 복으로 인해서 지존하신 하나님, 이게 영어로 Supreme Being이거든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된 심령의 상태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신뢰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데서 오는 어떤 심령의 평안함의 상태를 온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렇게 해요.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하고 뭘 신뢰하게 할까요? 반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도록 간다. 이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요.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성품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섭리라고 하는데 그 섭리하심도
완전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불가해야성 이거를 수요일날 배우는데 불가해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계획하심과 뜻을 믿고 확신해요. 믿고 확신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들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대로 직시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선미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 그걸 온유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보세요.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확신에 차 있어요. 또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떨까요? 나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강하고 단호해요. 왜 그래요? 나는 부패했으니까. 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어떠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참 온유하지 않죠. 제가 온유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온유의 반대. 지금 온유를 우리가 배웠죠. 그럼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그게 강팍이에요. 강팍. 이 강팍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자리 잡아요? 내가 자리 잡죠. 내가. 그런 마음을 굳어진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저 종교 생활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이 강포한 백성 이렇게 말해요. 간포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강포라는 말과 강팍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내 자아가 충만한 마음이에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거하실 것이 없죠? 가시나무새에.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어떤 고난이나 불의나 상황이나 형편들을 보세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므로. 말씀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체계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힘도 없어요.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덕이라고 해요. 덕.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들로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늘 세상의 형편과 시류를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이리저리 요동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므로 울며 애통한 심령에게 임한 또 다른 복이자 또 다른 영혼의 상태가 이 온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본 자가 이전에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야, 나라고 하는 인간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그리고 심지어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온유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봅니다. 제가 부목사 11년 동안 생활했는데 11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우리가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온유함보다 승하였더라.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 이거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였어요. 대부분 다 틀렸어. 이거 성경이 말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건 모세 자신이 말한 거다.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모세가 자신이 평가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평가를 한 거죠.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나가냐면 성경이 보면 엎드려서 나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엎드려요. 이게 모세였어요.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이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모세도 이삭도, 이제 제가 세 번째 요셉을 말하려고 하는데 다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잡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형통이구나,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요셉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 애굽에서 요셉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삽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모든 현실을 보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모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일 겪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와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팔아먹을 수 있나?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논리로 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거거든요. 왜 나는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이국 땅까지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생고생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어딜 가든 형통하네?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여러분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꽃밭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또한 믿음으로 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 누명을 쓰고 자신에게 해코자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은 20에 팔았죠. 17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에요. 미성년자 은 20, 예수님은 30 넘었기 때문에 은 30이죠. 은 20에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까지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 갖게 된 온유함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형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어떤 일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말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은 거예요. 요셉은 역사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모든 섭리하심 또한 완전하신 섭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그 많은 억울한 일도 당한 것이며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들까지도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재수가 없거나 우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선하신 계획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누가 과연 이렇게 모든 역사와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시며 또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계획과 뜻과 섭리 또한 완전하고 선하신 뜻이기에 그분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와 섭리 앞에 모든 인간들은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보다 겸손히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자세다,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을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애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탄원해. 그럼 하나님 앞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빨리 푸른 수정 물가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원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내 인생 속에서 이러한 그림을 자꾸 그려가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나빠요. 그런 내가 원하는 선한 그림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인생에 좋은 그림이 있어. 그거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시편 77편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내가 탄원하였고 내가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은 내가 지식이 없고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들이 막 탄원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인들이 마지막에 쏟아내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그게 가장 큰 복이래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된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지극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복에서 심령의 가난함의 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연하고 부드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도 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영혼의 평정심의 상태를 온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진짜 그런 온유한 자가 되면 좋겠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란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란 뜻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유는 무골호인처럼 아무런 생각이나 자신의 줏대가 없이 그저 무조건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과 높은 기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를 믿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제가 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세 번째 비유 벌써 드는 것 같아요. 온유는 뭐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냐면 스폰지 같은 거예요. 스폰지. 아주 제가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저도 감동하는 게 뭐냐면 아주 정확해. 스폰지예요. 여러분 온유는 스폰지처럼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사건이든지 뭔가 나를 침해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가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딱 들어오면 야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스폰지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다시 그 모든 상황들이 해제가 되고 정리가 되었을 때 다시 스폰지처럼 툭 튀어나와서 제자리로 원위치 하는 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즉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되어지는 나의 권리와 나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혹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그런 나의 주장, 나의 권리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봤어요? 저는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나의 권리, 영역, 자존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의의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어떠냐면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더 아파요.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온유는 어떻게 하냐면 스폰지처럼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온유한 사람이 못돼서 이 말씀 전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또한 내 것이라 주장되는 어떤 것을 포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내 영역으로부터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참지만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 복수하고 말 거야. 이를 갈며 그쵸? 버티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강팍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지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 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내 자리예요. 그 자리로 원위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팔복과 연관된 건데 많은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많은 애통함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우는 일이 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관계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의 그런 이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우리 안에 온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팔복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가 애통함이고, 애통함이 있은 후에 온유가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 수양에 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특별히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제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래서 울어요. 은혜 안으로 숨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이 막 요동치는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걸 쏟아내지 않고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강팍한 마음에서 쏟아내지는 그게 악인데 그런 악들을 쓴뿌리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그럼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서 마음이 누글누글하게 돼요. 온유한 마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이래요. 그리고 저도 많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악하고 포악한 본성을 보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실체를 보며 이런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팍함을 부서뜨려요. 부서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피하게 함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평정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데 그게 온유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 온유는 우리가 한번 울고 애통한 것으로 늘 우리 안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커질 때 우리의 본성은 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며 포악한 옛 강팍한 본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항상 뭐가 채워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강팍한 내 마음이에요. 경험하죠? 그래서 죄의 세력이 커질 때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이고 우리 안에 의를 죽이고 강팍함을 깨뜨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의무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울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그쵸?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결국 다 뭘로 나타나냐면 유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로 나타나요. 그건 결국 인간의 의가 되어서 나타날 뿐이에요. 스토이시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토아학파 아시죠? 스토이시즘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만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분쟁과 다툼과 분열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울며 애통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목사가 안 울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수양회 가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가 우는 것이 멈춰지면 끝장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애통하는 일이 끝쳐지면 어떻게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도들은 이 눈물의 깊이가 더 많고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애통하는 일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는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죽고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른 진리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애통하는 일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점점 인간들의 의만 남게 되고 자랑만 남게 되고 인간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분열과 나눔과 싸움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 보세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방법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공부했어요. 잘 알겠죠?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는지 잘 알겠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신적 기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목회자의 눈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의 눈물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정기적으로 갖지 않은 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죠? 이유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그런 땅과 관련된 해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언약의 약속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해요. 자, 보세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근데 있잖니, 그 땅이, 자 보세요. 그 땅이 너의 기업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이 너의 기업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뭐예요? 기업이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상급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기업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주신다? 땅을 통해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땅과 자손이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실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실행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제가 나중에 또 말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을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하도록 하시죠. 천국은 여러분 전쟁하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없어요. 이걸 또 오해할까 겁나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군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밀리턴트 천치 이렇게 불러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전투함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그냥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쟁하게 하세요. 전쟁. 그리고 그렇게 정복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시는데 이렇게 분배하시죠. 지파별로, 가장 먼저는 굉장히 세밀한데 지파별로, 족속으로, 가문과 가족별로 제비 뽑아서. 굉장히 극히 개인적이죠. 하나님 뭉뚱그려서 야, 너희들 단지파 이만큼 가자. 그리고 너희들끼리 나눠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지막 가족별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아 획득한 땅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의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 즉 기업에서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땅에서 그걸 기업이라고 말씀해요. 그자 그 기업을 얻자. 그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잖아요. 정착을 하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그 기업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거나 재산적인 의미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의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자꾸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온유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부동산 주신대. 구약에 보니까 그 온유한 자 이삭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빼앗겼거든. 근데 나중에 거부가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 그렇게 해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것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에서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뭐였어요? 겐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땅이 바로 뭐가 됐다?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이자 안식이며 평화의 상징이에요. 샬롬, 평강을 주시도록 하는 것 땅, 안식을 주시는 것 땅.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안식, 평강 이런 말을
수양이가서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군요. 이걸 다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을 율법으로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 어디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방식이란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신 땅에서 기업, 즉 안식을 얻도록 하는 그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잘 보세요. 그 삶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땅 때문에 착취를 당하거나 착취를 하는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음욕과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가장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나안에서의 모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란 말, 사바트, 안식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샬롬의 삶과 안식의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는 평화와 안식은 바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짜 평화와 안식의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신 목적의 땅 가나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은 뭐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바로 모든 인류의 참된 평강의 시작, 참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땅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땅과 사람은 운명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죠? 어디에서 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사건에서 봐요.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땅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지 땅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잖아요. 성경 읽어드려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무엇을 예표하여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았던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더 근본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과 하나의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바로 땅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다?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시나 보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그 온유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온유한 자의 근본이시자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뜬금없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진의는 뭐냐면 바로 온유하신 주님 자신이 어떻게 땅을, 다시 말해서 땅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그 온유함으로 어떻게 점령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서 자신도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에게도 그렇게 주님처럼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동참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만 이해했나? 왜 한 분만 자꾸 아멘을 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 온유함 때문에 멍에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나는 그때 그것 때문에 멍에를 맸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매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힘 당하시고 찢김 당하시고 조롱과 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에서 땅 한 평 가지지 못했잖아요. 땅 한 평 가지지 못하시는 홈리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가 없다. 그 의미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머리는 뭐냐면 이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들의 머리가 돼서 저들의 주인이 되는 자가 없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 의미인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홈리스로 살았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세상을 홈리스로 살았어요. 한 평 가지지 못했다니까요. 가장 온유한 분이셨는데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채로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요. 그 욕심의 정말 그 한계는 정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 화장실 늘려가는 인생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이게 우리하고 좀 맞지 않은 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 있어요. 미국에는 그렇다며요. 여러분,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씩 달려있다며. 그러니까 평생 재산 늘리고 평생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다. 이런 속담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 많고 재물 많고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순간 그 모든 게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100조 200조 막 이렇게 된다며.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알아요? 그가 죽으면 알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권세 있고 돈이 많고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그야말로 적신으로 가요. 적신. 빨가벗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온유하심으로 모든 무심령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 스스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여기 증인이 여기 있어요.
증인이에요. 온유하신 주님이 제 심령을 어릴 적부터 계속 점령해 갔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귀하신 하나님.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온유하신 주님이 내 심령을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점령당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당신처럼 온유함을 배워서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해. 근데 그 멍에를 함께 지고 배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진짜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린, 진짜 기업을 받아야 그 기업 안에서 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업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인류 역사에 참된 안식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며 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조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수양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막 교회도 크고 화려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메마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 회개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유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온유에 있습니다. 온유.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심령 안에 온유함이 부어지고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유한 심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